지난 한 주간 우리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편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나의 나됨을 바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처지, 나의 사명 바로 분별하고 역할들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믿는 여인, 믿어주는 여인이 된다. 남편이 믿어줘야지 남편이 불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남편이 믿게끔 돼 있어요. 왜요?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남편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믿는 여인인데, 남편이 믿는 여인은 악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선하게요. 말 한마디라도 좀 예쁘게 해야지, 아름답게 해야지, 그냥 툭툭 쏴붙이기 잘하고, 또한 그냥 악한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못나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나든지 못나든지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아내의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정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예요?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높여줘야죠. 남편을 좀 선하게, 아름답게, 좀 행복하게 대해줄 줄 아는. 그래서 칭찬하는 그 칭찬의 목소리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은 어떻게 해요? 많은 여자보다 더 덕행이 있고 더 아름답다.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관계입니까? 이러한 삶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고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다른 어려운 일들을 돕는 그런 여인이 바로 덕행 있는 여자다. 그 어려운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라고 했습니까? 삶 속에 있는 곤고하고 궁핍한, 다시 말해서 영혼의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할 때는 지적하기 일쑤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래,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만달 날부터 빚진 자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돕게 되었더란 얘기죠. 오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는 이 찬양대가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토요일 날 오늘 주일 찬양을 위해서 찬양 앞에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 찬양 연습을 한참 했는데, 찬양대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가시고, 그리고 찬양대가 이제 함께 간단하게 우리 어느 집사님이 또 위로하시면서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파킹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킹장에 나왔는데 그 파킹장에 아름드리의 플라타나스가 거기에 푸르른 그런 새싹이 난
이파리들과 더불어서 몸짱을 자랑하고 있더란 얘기죠. 아주 컸습니다. 컸는데 그것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이 그런 이 나무의 그 화려함과 또 우람함과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란 얘기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인해 된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내가 나의 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한번 말하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렇게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한마디 던져놓고 그냥 무책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정직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역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셨는데 그 말씀 더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신 보배의 피를 흘려주신 신실하신 정직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른 고백이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써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오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거듭남의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고백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저 천국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언약의 말씀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정직하신 하나님 바로 섬길 줄 아는 바로 고백할 줄 아는 남은 세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 되심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위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제가 한국에서 저 설악산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아마 졸업 수학여행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경주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방문할 때 설악산에 갔을 때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흔들바위예요. 흔들바위 한번 흔들어 보신 분 계세요? 계신 분? 흔들어 보신 분 없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내가 저 땅덩어리를 한번 밀어서 그냥 떨어뜨리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바위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밀면 꼭 밀려 떨어질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밀어도 요지부동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바위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서 요동함이 없이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계신 나의 바위 되신 하나님 바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변해도 사건이 터져도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주속지간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변함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바른 고백의 삶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철로 위에서 우리는 탈선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철로 위에 섰다면 탈선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 미국에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안타깝게 해서 철로에서 탈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탈선하면 그냥 탈선하면 끝나나요? 인명피해도 생겨지게 되고 물질적인 손실도 있게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안타깝게 발생됩니다.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탈선하는 경우, 물질로 인해서 탈선하는 경우, 또한 삶 속에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정의로 인해서 탈선하는 경우, 안타까움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믿음의 철로 위에서 탈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굳은 믿음에 서서 하나님 바로 영원롭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언제까지 신뢰요? 변질되지 말래요. 요동하지 말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정직하시면서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되지 말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하면서 믿음에서 탈선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셔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불의한 일을 겪을 때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극심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의식을 갖고 바른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저주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는데, 보배 배까지 흘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멸망시키겠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부터 37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성도는 번성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바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성장하게 하십니까? 오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번성해가는 역사가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영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그만 도움을 받아도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보답을 하려고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감사에 대해서 보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하고 생각하기를 못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많이 싸가지가 없다든가 또 그 다음에 배은망덕하다든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현실이에요.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못되게 하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도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다양한 것들이 특출난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대요. 그리고 자기의 태인 십자가를 결국 지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번성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간간히 보게 되어집니다. 걸음마를,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은 단계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하다 툭 넘어지고 또 조금 생활하다 또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시더란 얘기죠. 자, 오히려 아유 잘 일어나네. 아유 조금 또 넘어졌다 일어나. 아유 잘한다. 그래 좀만 더 걸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그 걸음마 배울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원해 주시더란 얘기죠.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사춘기 시기를 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항심이 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이웃과의 생활도 하려고 하는 그런 주관이 너무 강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성장해서 저 사춘기의 시기가 지나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통하여 바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번성케 하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도 자기 자랑에 급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역사,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별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자기 자랑에 급급한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그 사랑에 감동된 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이러한 본성과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나만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온전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 그리고 반항하는 그러한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도시켜서 다양한 것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줄 아는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리고 또한 붙잡힌 바 돼서 나에게 된 몽해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일으켜 세우시고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응답하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오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는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린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또한 모든 걸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번성시켜 가시는,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체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해 가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밑에 따라오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디에서 번성해요? 뜰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런 자꾸만 세상으로 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방향을 돌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예배드리를 기뻐하고 성도들과 모임을 기뻐하고 구역 예배나 모든 이러한 각종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자, 성장한 자,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복된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성도의 바른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늙어도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전가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나이가 들면 아니 목사님은 좀 나이가 젊으니까 그렇지 70, 80, 90만 돼봐요. 나이가 머리도 자꾸만 희끗희끗대고 머리도 또 치매 현상이 들어가고 자꾸만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지요. 신체적으로는 자꾸만 이게 약해지지요. 나이 들어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 늙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전히 결실한대요. 순간만 결실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래요. 뭐라 그런 거예요?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해 그냥 계속해서 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결실 못하는 거 아니래요. 여전히 결실 있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결실이 어떤 결실입니까? 신체적으로 뭐 어린아이들과 같이 10살, 뭐 20살 청소년 같이 그런 신체 조건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지게 하신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분별하고 본을 보인다는 얘기죠.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한다는 얘기죠. 행동 한 가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끼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복음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든 보물을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법을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이제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으로 자손들이 복음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18세기 초에 두 젊은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신대륙을 건너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마르크 슐츠가 와서는 내가 하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가난을 면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했다는 얘기죠. 술집을 경영하고 돈이 잘 벌렸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미국 땅에 건너와가지고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영국에서 온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결단하고 목회를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15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숫자들이 각각 많아요.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1062명, 그리고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1394명.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결실하고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 교도소에 5년 이상 감금되어 있는 사람 96명, 장녀가 65명,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이 58명, 극빈자가 286명.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네 기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한 것, 물질을 쫓아갔던 그러한 안타까운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조나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응답했던 그 후손들을 보면 목사가 116명, 그리고 또한 장로 집사님이 816명, 또한 교수, 교사가 86명, 또한 관리가, 이 고급 관리가 80명, 그리고 또한 문학가 75명, 그리고 각종 주지사나 다양한 사회에 유수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응답하면 나이가 들어 늙어도 계속해서 여전히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좋은 모델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다고 했습니까? 늙어도 결실하게 되는데 진액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풍족하대요. 진액이 풍족하대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에게는 늙어도 생명력이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체험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기쁨과 감사의 입술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 믿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정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세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늙어도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늙어도 결실을 맺게 나중에 빛이 청청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늙어도 빛이 청청하겠대요. 자, 빛이 청청하다니까 뭐 젊은 사람같이 피부가 뭐 반짝반짝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빛이 청청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믿음의 반석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능력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빛이 청청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생활하면서 다양한 험난한 다양한 사단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 실패자, 완전히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늙어도 풍성한 결실 여전히 맺히게 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 오늘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까지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는 복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복된 쓰임받는 지체들로 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와 사랑입니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 바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번성하며 성장하는 복된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늙어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